할렐루야. 네, 오늘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회사와 또 독일의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잖아요. 세계 최초로 영국의 정부가 그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접종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미국도 사용 승인 절차를 끝내면 곧바로 접종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바이러스와 백신의 역사, 이거는 참으로 오래된 이야기예요. 세계 최초로 그 백신을 개발한 나라는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가 아주 옛날이라 그 기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름을 말려서 가루로 또 그 코에다가 다른 사람의 그 코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약간의 어떤 그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면역력을 얻는 그런 방법이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피부를 절개해서 그 사이에다가 넣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감염을 조금 시켜서 면역력을 얻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여러분, 천연두가 이렇게 창궐할 때에도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는 더 이렇게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의술의 수준 또 비위생적인 환경, 여러분 목욕의 역사라고 하는 게 오늘날처럼 대중화된 게 한 1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씻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그 피부를 절개하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무슨 전문가 의사 집단 이런 사람들이 딱 이 특화된 영역을 차지하거나 이러질 못했어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같이 갖고 있는 중에 의사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예방하려고 했다가 더 이렇게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어쨌거나 인류는 이 바이러스와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신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게 간단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년 내에 우리 인류가 상당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은 차치하고 제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바이러스와 백신 개발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딱 펴기만 하면 이 영적인 바이러스와 이 백신 개발의 역사가 쫙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 바이러스가 뭐냐?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바이러스죠.
뱀의 바이러스죠. 최초의 인간이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고, 또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가 있고, 또 남자들은 노동의 어떤 고통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감염을 받고 나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백신을 주셨는데, 그 백신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너는 누굽니까? 이거는 사단이요 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그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언젠가 그 사단을 결박하여 지옥의 불못에다가 던져 넣으리라. 이거를 희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한테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인간은 그런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고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역사에 대한 낙관론, 종말에 대한 낙관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바이러스는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처음에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이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사단을 통해 가지고 주입된 그 바이러스가 얼마 안 가가지고 노아 시대 때 가서는 온 세계에 확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마다 다 악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확산된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백신을 주셨는데 그 백신이 뭐냐면 방주 백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산 높은 곳에다가 방주를 짓게 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리고 그때는 비가 잘 내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튼 그냥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 곧 교회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곧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흔들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영적인 기관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욕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산 위에 높은 동네로 올라올 때마다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교회당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신앙의 집 짓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뭐 신앙의 7층 집 짓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재를 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은 지금 1층입니까? 2층입니까? 7층쯤 됩니까? 아무튼 이 신앙의 집 짓기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집 짓기에서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집 짓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 시대는요, 온 세상에 그 확산된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쩌들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제 36년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할머니는 예전에 일본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고 일본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 영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백신을 주셨나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백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의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가지고 이 신의 광야에서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또 먹을 것이 없다, 그걸 갖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이 좀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상적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원하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하신 감사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그와 같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느냐? 환원주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막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구경이라도 했다. 그때는 고기 까마 옆에서 내가 노예라 고기를 열심히 굽고 있었지만 그래도 구경이라도 했고 거기서 떨어지는 걸 가지고 내가 먹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그런 것조차도 구경할 수 없지 않더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반역사건으로 나타났잖아요. 고라의 반역사건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자,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환원주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사람들 속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백신을 딱 주셨는데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그 백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너희의 어떤 의, 너희의 판단 이런 거 갖고 살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의 광야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지 않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표준 삼고 기준 삼고 내가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물론 있죠.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한 길이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라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인생 광야길,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사기를 거쳐서 나중에는 왕조 시대,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한 국가를 이뤘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혁명이죠, 혁명.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들은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그때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 아닙니까? 이사야는요, 남유다 왕 그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우시아 때에 선지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는 남북 관계는 계속 갈등이었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수리아가 신흥 강대국으로 막 이렇게 부각이 되어서 그 아수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편에 있었어요. 위편에. 그리고 애굽은 조금씩 약화되어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강대국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북이스라엘 위에 새로운 강대국이 막 세워지고 있으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저 위하고 이게 동맹을 맺으면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건 좋게 표현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팍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이 타락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락 방정식은 역사를 초월해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국을 의지한다든지 권력과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느 시대나 여러분 다 적용할 수가 있는 타락의 방정식이에요.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랬어요.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세상에 유다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대요. 소돔과 고모라 같대요.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열심히 제사는 드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열심히 제사는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쭉 나오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무수한 제물, 숫 양의 번제,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월삭과 정한 절기, 막 이런 것들은 또 철저히 지켜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이 절기는 또 제사는 또 열심히 또 드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랬어요. 내가 이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의 말씀에 보면 야 그건 말이야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야.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가증히 여겨 내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 내가 그걸 지기에 곤비하다,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사를 받기에도 내가 정말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겁니까? 이중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면서 아주 이중적인 이 이상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신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제발 기울여 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행위와 공로 그걸 가지고 막 세상에서 자랑하고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순종해, 차라리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누구든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막 선한 일도 하고 뭐 이러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것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가지고 쪼갭니다. 산산조각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백신이라는 거예요. 백신. 다시 말하면 그 백신의 이름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백신. 그 순종의 백신을 맞으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겠어요? 너 순종 안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방정식을 적용할 수도 있어, 이 얘기죠. 근데 내가 지금은 경고하는 것뿐이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진짜로 불벼락을 내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 불벼락 내릴 거야 이러면서 이사야서가 얼마나 두꺼워요 여러분. 얼마나 두껍냐고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불벼락 내릴 거야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뭡니까? 백신 맞아, 제발 백신 맞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백신 제발 좀 맞아. 이거를 이사야서 내내 계속해서 불벼락 안 내리시고 계속 백신 맞으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주 캄캄한 시대가 됩니다. 순종을 그렇게 제발 좀 백신 좀 맞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사람들이 그 백신을 안 맞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류 최후의 백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백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 최후의 백신, 이 마지막 백신, 이 복음의 백신, 그 백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만은 혹여나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백신 맞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백신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코로나19 시기가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도 너무 가까이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거리를 띄워서 앉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리두기가 됐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한 1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있어요. 뭡니까? 환원주의 바이러스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예찬론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듭니다만은 저는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역사적으로도 살펴보게 되면 핍박을 받을 때 온라인과 같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상황이 오면 안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오면 성경책을 끼고 걸어서 그리고 차를 타거나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나아지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제가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법정인가? 법정도 아마 좀 비슷하죠. 근데 저는 병원 가면 접수할 때부터 떨려. 야, 오늘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아무튼 의사 선생님 그래도 피도 뽑고 뭐 다 했다가 나중에 다시 오세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의사 선생님 얼굴이에요. 얼굴이 작아고 웃고 있으면 괜찮구나. 괜찮구나. 근데 얼굴이 좀 심각하다라고 하면 아주 그냥 얼굴이 정색이 되어지죠. 그래서 뭐 약만 조금 잡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서 문 딱 열고 믿음이 그때 생겨. 믿음이 자 할렐루야 하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올 때도 마찬가지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올 때도 여러분 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 가가지고 복음의 백신 꼭 맞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조심하는 마음, 또 이렇게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잘 살피고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생각하고 오늘 그냥 신구약 그 백신 딱 맞고서 오늘도 가야지.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제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그런 복음의 백신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독천교회 가면 그냥 복음의 백신이 풍성하게 있는, 그래서 그걸 맞고 나가면 새 힘이 나고 말이죠. 용기가 나고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그런 복음의 백신이 생산이 많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